네, 오늘은 궁일이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저만 감회가 새로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나눴던 팔복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구 분포상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억눌리고 눌린 자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이제 치유의 은사들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인 산상의 수훈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말씀은 3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영적 파산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쥐엄나무 열매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인정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한 것을 잃었을 때의 상태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내가 슬피 우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를 떠난 그 상태에서 내가 장이 끊어지는 단장의 그 아픔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태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파라칼레오라는 위로, 결국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것을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듯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춰진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독특한 메시지 성경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을 맛보고 싶은 자,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즉 하나님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간절히 깃들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5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가 5번째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부분의 4가지 말씀을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5번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과는 달리 5번째의 복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선언했던 4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면 복을 받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4가지 복을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언하실 5번째 복부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복받을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 믿음의 실천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 네 부분은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다섯 번째 이웃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실천표는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의아해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좀 이상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해주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못 받고, 긍휼히 여겨주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표정들이 지금 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듯한,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괜히 혼란을 주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는요, 자기가 쓴 마태 복음서에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과 15절인데요.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마태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제 말에 공감을 못 해주시니까 뒤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 우리는 주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지금 뭐예요? 똑같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야 그럼 이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드세요?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실 거죠? 14절 말씀.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말씀은 없죠? 없어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12절 말씀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12절 말씀을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12절 말씀을 14절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왜 얘기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냐?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드라마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칼을 갈았다 하면 여러분 이게 웃긴가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실력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을 14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너희에게도 용서가 없어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지금 요청당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용서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아직 용서를 하고 있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긍휼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4가지 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던 4가지 복을 받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파산을 맞은 우리가, 애통하는 우리가, 온유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자라는 것이 사실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음에서 4번째 복음까지가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서의 어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비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네, 방금 띄워줬는데 또 가리시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지중해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를 가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서바나에 갈 건데 너희가 나를 후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와 함께 쓰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빚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미란 집사님한테 100불을 빚졌어요. 네, 100불을 빚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100불을 빚졌어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지 하고서 있다가 옆에 목사님한테 100불을 갚았어요. 말이 돼요? 누가 받아야 되죠? 그렇죠. 목사님이 가니까 억울하세요? 자, 말을 못하는 억울하죠. 예, 억울한 거. 왜냐하면 지금 100불은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집사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저한테 빌려주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원리예요. 그렇죠? 물건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는 원리는 빌려준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좀 달라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미란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미란 성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복음의 빛을 여기다 갚지 않고 여기다 갚았어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 받은 복의 빛을 예수님께 갚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받은 복의 빛을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은 자, 복음의 빚진 자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상 명령,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럼 무슨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냐면 긍휼의 긍휼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긍휼의 증인.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이 받은 긍휼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뭐예요? 증인입니다. 긍휼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긍휼은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복음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을, 그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또 긍휼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동자가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자,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무려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얼마를 빚졌다 그랬죠? 네. 아무도 모르세요? 네, 1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만 있으면 6,000일 동안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빚진 사람이 지금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리고 이걸 빌려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이런 큰 돈들이 이 사람들 안에 왔다 갔다 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하루에 1데나리온씩 받아서 몽땅 갖다 바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일해야 돼요?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1데나리온을 받아도 이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절반을 자른다고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약 33만 년입니다. 못 갚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못 갚는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더니. 여러분, 이거 다 갚는다고 1만 달란트 나오겠어요? 뭐 100달란트 좀 나올까 말까. 그것도 많을 수 있어요. 1달란트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소유를 다 팔고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이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절대로. 우리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나 하거늘.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뻥이에요.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아요. 갚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호기롭게 이야기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이제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의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1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6조 원 없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6조 원에 되는 이 돈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은 6조 원을 빚졌으며, 어떻게 했길래 6조 원을 빌려줄 수 있었으며, 어떻게 했길래 6조 원을 탕감해 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놔줬다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대요. 어떻게 해서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아까 긍휼이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갚아고 볼게요, 갚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아내, 자신, 자녀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6조의 빚을 지고 있다가 6조가 해방이 됐어요. 안 져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너무 행복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빚을 탕감하는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목을 딱 조르면서 야 갚어 100데나리온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종이 주인에게 똑같이 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욕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예.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렀거든요. 얘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뒀어요. 다른 사람들이 쪼로로 가서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부른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3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네. 자,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6조 원을 탕감해줬던 이 사람이 다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같이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그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긍휼의 베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아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욕했던 분 누워서 침 뱉은 겁니다. 네. 1만 달란트는 빚진 자가 저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달란트를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명령하지 않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나가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잡아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게.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탕감받았으면 너도 탕감해줘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아주 흉악한 죄예요. 바울이 고백한 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를 받아놓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긍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팔복을 설명하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의해 드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의 끝이 돈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복이자 정체성이자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용서받아 놓고 나는 긍휼을 신나게 누리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잘
실천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음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해서 돈 달라고 해서 나가볼까? 이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기도를 얘기할 때 이 기도의 말씀 구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전후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우리가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하라는 겁니다. 왜 계속하라는 걸까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5번의 5번째의 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팔복의 5번째 복은요,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증인이 되는 일이고 또 용서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의 베품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긍휼로 긍휼의 마음이 잘 실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선행되어져야 할 영적인 파산 상태여야 할 우리의 마음에 지엄나무 열매 같은 그런 하나 의지할 것이 생긴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나중에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변화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싶다는 그 마음보다 세상의 유혹을 좀 맛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5번째의 이 복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